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22장은 남유다 제6대 왕 아시야의 통치 행적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 아합과 맺은 혼사로 인한 다윗 왕가의 비극이 본장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 당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아시야가 막내이지만 요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입니다. 2절, 아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아시야가 왕위에 오른 것이 22세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마 역대하 22장 2절에 이 42세라는 것은 필사상의 오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어 22의 캅이라는 단어와 42의 맵이라는 단어가 글자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의 악의 영향을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아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야는 유다 왕인데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 아달랴의 악한 영향 때문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거듭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아합의 집이 외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아달랴 어머니의 집안에 나쁜 영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의 영향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5절, 아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조부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 들인 후 남북 이스라엘의 동맹관계가 3대에 걸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제의를 뿌리칠 수 없어 길랏 라모스를 탈환하기 위해 아람과의 전쟁에 동참했던 것처럼 아시야도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머니인 태후 아달랴가 배후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실 길랏 라모스는 갓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 아합의 부친 오므리 왕 때에 아람의 베나닷 1세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동맹까지 맺어 이 성을 탈환하려 했지만은 실패하고 자신도 그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는 길랏 라못 탈환이 수건 사업과 같이 되었고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요람 역시
남유다 아시아 왕과 동맹을 맺고 길라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6절, 요람이 아람 왕 하사울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요람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서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후송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 왕 아시야가 이스라엘로 문병을 갑니다. 7절, 아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여기 해를 입었다의 해, 이 테브사트라는 단어는 몰락 또 파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아시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시아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므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악의 근원지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는 열왕기하 9장 2절에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한 것으로 보아 본문도 님시의 아들 예후가 아니라 님시의 손자 예후라고 번역함이 맞습니다. 이 아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는 손자라도 번역이 됩니다. 예후가 모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야를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 아시야도 아합의 집, 즉 아합 가문으로 명시한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시야가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합과 한 통속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암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에 유다의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시아는 사마리아로 피신해 숨었지만은 백성들에 의해서 잡혀서 예후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8절,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9절,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러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10절에서 12절은 아시아의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왕권에 공백이 생긴 틈을 타서 아달랴가 왕위 계승 자격이 있는 아시아의 아들들, 즉 자신의 친손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며 정권을 찬탈해서 6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편 요람과 아들 아시야를 배후에서 악의 길로 조종하던 아달랴가 이제는 직접 전면에 나서서 악정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아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끔찍한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다. 자신의 아들들, 왕위를 계승할 자를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과 같은 정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함을 보게 됩니다. 11절,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끔찍한 이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아달랴의 손길에서 극적으로 아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가 그 누이 당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밧에 의해서 숨겨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6년을 숨겨 길려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통탄할 만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좌절하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달랴가 끼친 악영향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목하며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달랴는 왕의 비였고 또 아들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는 태우로서 막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힘이 센 만큼 영향력도 큰 법이지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아달랴가 자신이 악하고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 악영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게 미쳤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리더는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가정의 부모가 이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기회를 얻은 위정자라면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달랴의 이 엄청난 악영향을 주목하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두고두고 존경받고 감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늘 두려운 마음으로 헤아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